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근데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너는 이런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가 다른가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 30절 올라가서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믿게 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31절에 더 나은 믿음, 제자가 되는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믿었는데 다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건 뭔가 부족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 믿음의 모습과 주님이 이들을 바라보실 때 그 믿음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믿음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주님이 판단하시는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3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됐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을 향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엄청 날카롭고 거칠고 강한 어투와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라고까지 하시면서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근본을 부정하고 지적을 하십니다. 30절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 상황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 말들을 묵상하고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물가 여인 만나실 때처럼 물 한 잔 달라고 하시고 또 우물가 여인의 그 삶의 갈급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실 그런 모습도 있으시고 삭개오 만나실 때처럼 친절하게 재워달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로 풀어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왜 이렇게 강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묵상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흐르는 예수님의 그 마음,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믿게 된 유대인들의 이 믿음은 너무 표면적이고 그 안에 구원이 없고 마귀의 자녀인 그 상태. 그런데 그들이 진정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날카롭고 강하게 말씀하신 이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의 심령도 쪼개고 우리의 심령도 반응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우리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믿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읽었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그만한 행동과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행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봐도 창세기 12장에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또 22장에는 잘 아시는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혈통을 얘기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그 믿음, 그 행위와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그 열매가 없는 거짓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와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줄 알고 그 근거를 얘기하는 이들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아멘하고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거짓된 믿음, 착각 속의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증거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주님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 행함이 이들에게도 있어야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에는 예수님의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그 흔적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흔적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거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 것이고, 또 세상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그 빛과 복음과 그 안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말로 증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도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과 40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두 구절에 두 번 나오는데 37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는 그 외적인 혈통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40절 말씀처럼 이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들의 상태를 보면 37절과 40절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고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이렇지만 우리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인데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처럼 말씀이 거할 데가 없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못 받고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울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마음들이 어디에 있는가 저도 찾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때때로 잊어먹고 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다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부분이 없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거짓 믿음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 음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유대인이고 나의 출신은 특별합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다릅니다. 나는 거룩한 혈통이고 근데 당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출신과 출생을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과 이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대화, 방금 읽었던 이 구절들, 이것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참 고집스럽게도 자기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이 됩니다. 이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고 저에게도 어떤 부분은 좋은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들처럼 아주 지독하고 고집스럽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이었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그것만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 가운데도 다 좋지만 어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조차 없는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은 고집스럽게 내려놓지 못한 한 가지 걸림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돈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개개인의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집 때문에 내 영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상태인지도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심각한 상태는 오히려 내 믿음이 괜찮다라고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착각 속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의 고집스러운 부분들, 또 착각 속에 빠져있는 믿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분별함과 또 민감함이 있어서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나의 하나뿐인 고집이라도 꺾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의 그 대화를 통해 이들은 스스로 나의 믿음이 이렇다라고 또 한 번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혈통에 대한 얘기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8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그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아닌 것을 지적하신 것처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증명을 하십니다. 42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가 보내신 예수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43절에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 이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큐티 사역과 개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어진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독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영생을 빼앗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속이고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마귀에게 속아 살아갑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근거로 자신들의 구원과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겉으로 주어진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게 하고 구원받았다고 믿게 하는 이 마귀의 속임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100%가 천국까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갈 수도 있지만요. 확률적으로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직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도 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에 여러 가지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귀의 속임입니다. 교회라는 테두리, 직분이라는 이 위치, 우리 신앙생활의 행위들을 근거로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셨을 때가 있습니다. 7, 8년 전쯤인데 제가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아버지를 보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이 불확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안수집사라는 이 직분이 있고 개척교회인데 헌금해서 교회 공사를 돕고 하는 이런 행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전도사였던 시절인데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아버지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나누고 아버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부부간에는 운전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아빠랑 아들이랑 성경 공부하면 이게 힘들 것 같잖아요. 기도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품으셨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 믿음을 얘기하지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짓 믿음입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두면 죽을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과 더 답답한 마음들, 저도 동일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계획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시고 아버지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중간중간 연락이 몇 번 닿았긴 했지만 다시 아버지를 실제로 만난 것은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열정과 애타는 심정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더욱 구원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누군가의 구원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실 때 나도 살고 주위도 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도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 독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인 귀가 막히고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이 사람들, 더 나아가 사단에게 속아 좋지 않은 믿음, 근데 좋은 믿음 가진 건 줄 착각하고 사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일수록 주님께서 아프고 거칠고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마귀라고까지 하시고 세례 요한도 이들을 향해 이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혈통을 얘기하면서 유대 땅의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있는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불편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돌이켜지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날카로운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면 불편하고 아픈 말씀은 오히려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37절과 40절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도 불편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불편한 얘기를 설교를 통해 베드로도 하고 스데반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합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사람들은 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을 통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됩니다. 불편한 말씀이어도 내 영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난 절대 듣지 않겠다라고 돌을 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만약에 사단에게 속아서 구원이 없었다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면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열매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면 또 열매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이 말씀이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씀이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느 때는 참 불편하고 따갑게 들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5절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44절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45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4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떤 죄가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만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고 후에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셨던 예수님, 그 믿음대로 사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흠을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4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친 질책과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분별해서 이게 주님의 사랑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 따갑고 아프고 힘든 말씀이어도 내 마음이 깨어지고 다시 무너져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참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같아지기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서 주님도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아프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처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며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또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믿음이 다름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돌이킴과 회개함이 있게 하시고 유대인들처럼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불편한 말씀이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시되 영적인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